가정의 달로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가정의 필요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 결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이 결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또 특별히 시대적으로 많이 지금 이제 달라져서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면서 지내는 분들의 이렇게 보면서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건으로 이렇게 잠깐 살다가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자 이렇게 이제 또 말하는 이런 정도의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대세라 할지라도 심지어 법으로 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새야 날아라 그러니까 새들이 후루룩 하면서 날았어요. 날기 시작하고 만들어졌죠. 또 해, 달, 별들아 만들어져라 생겨나라 그러니까 있으라 이런 명령 안에 쫙 이제 해, 달, 별들이 생겼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어서 만드셨어요. 그죠?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남자 혼자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외롭구나. 다른 짐승들은 다 암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람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서 주겠다. 이게 바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거죠.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 와이프가 채워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이 나를 위해 존재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 돕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어. 우리를 맺어 주셨어.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이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죠. 사냥도 할 수 있고 뭐 나가서 힘든 일, 어려운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설거지, 밥 짓기 뭐 이런 건 잘 못해요. 빨래 이런 건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의 배우자를 붙여주셔서 이브를 붙여주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가며 살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늘은 어디 가서 사냥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사냥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하다가 밤에 저녁 때쯤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와가 이브가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끙끙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뭐라 그럴까요? 집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 없이 말이야. 준비도 하나 안 하고 말이야. 내가 해오는 거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말이야. 누워나 자고 말이지. 밥도 하나 제대로 못 해주냐. 자, 아담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와이프, 나를 도와야만 하는 와이프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아담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사냥을 하고 힘든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와이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뭐 하루 종일 그냥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가가지고 손 씻고 뭔가 만들어줘야지. 근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스테이크 구워야죠. 그죠? 네. 안 되면 라면이라도 끓여야 되죠? 죽이라도 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야, 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짜증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이렇게 힘드니 내가 이거 도와서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야지, 빨리 낫길 바래.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다르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맺어주실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나를 위하여 돕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와이프가 존재하도록 하게 되면 이것은 이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대로 돕는 배필은 내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다. 또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돕는 배우자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임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원리, 가정의 이 원리가, 결혼의 이 원리가 바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왜 주셨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했는데도요, 같이 살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나를 중심으로 저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남편을 생각하니까 때때로 왜 당신 그랬어? 라는 순간에 저쪽 편, 상대편의 배우자는 뭐야, 나는 역시 종인가 봐, 나는 지질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돕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기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죠?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 바로 당신을 위해 내가 삶을 존재합니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말하기 싫죠? 내 삶 내 건데 왜? 그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작용하면서 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상대편을 위하여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회복하자.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 배우자가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대화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다 말씀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와이프를 뭘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갈빗뼈로. 이 갈빗뼈로 왜 만드셨을까? 왜 하필이면 딴 데가 아니고 갈빗뼈일까?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은 갈비의 역할이 중요하죠. 맛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갈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비로 배우자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상대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관계가 되라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상대편의 배우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면 결국 누구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바라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앞에 보이죠? 제가 이 부분을 뭘로, 어떤 그림으로 좀 대신해서 눈에 확 띄게 할까 제가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적절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그림을 붙였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 멋지고요. 사실 여기 핵심은 이 그림 많이 보지 마시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배우자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내 방식을 따라 내 조건을 따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결혼하는 것이다. 별로 동의하는 분의 눈치가 많지 않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조건적인 결혼들이 많죠. 잘생긴, 예쁜, 돈 많은, 학벌이 높은, 좋은 차를 타는 뭐 등등으로. 심지어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미국에 살면서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수단으로 쓰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이끌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와이프에 될 이불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아 네가 가서 찾아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만남으로 주선하시는, 이렇게 만나고 이제 서로 살도록. 그랬더니 아담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죠?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쉬워요. 어떻게 쉽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속해서 뭐가 작동해요? 내 생각이 작동해요. 내 철학이 작동해요. 내 원리가 작동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풍속이 더 가까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결혼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우선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 분명히 보내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결혼은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먼저 조건적이고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을 붙여주시는가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결혼을 두고 결혼해라. 죄송해요. 결혼을 두고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들과 같이 살았던 20여 년의 세월보다 앞으로 같이 살 길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키워주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기본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혼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때때로 아니라 이 중에서도 나는 그거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자, 그러시더라도 이제부터는 일단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으로 믿고 지금부터는 가정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결혼 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친구들까지 같이 오늘 계속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앞으로의 결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도록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혼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더 보시죠. 자, 그 다음 말씀은 그 밑에 있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앞에 있는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들도 막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단어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부모를 떠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 부모의 떠남에 대한, 즉 결혼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섭섭해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미국으로 이사를 와야 돼요. 뭐 그런 건가요? 그죠? 거리적인 이 이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있던 상하의 계급처럼 느끼는 통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무슨 그림을 넣나 고민을 하다가, 패밀리 트리. 자, 이제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죠? 어쨌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나와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두 가정이 되었죠. 자, 그림상으로 보면 상하 관계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는 이 가정들이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동등하다라는 이 뜻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야, 너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니네는 왜 때가 됐는데 안 오니? 이렇게 이제 명령조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결론은 누가 내야 돼요? 자녀들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이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특히 미국 문화는 좀 더 좀 편안한데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집안들이 명절만 되면 명절 신드롬이 나오고, 그죠? 또 시댁 신드롬이 나오고, 남자들도 장인 장모님에 대한 신드롬이 나오고, 이 마음의 어려운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는 이게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부터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서 먼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가정의 커감이 있도록 한 다음에 결혼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독립된 그 가정으로서, 독립된 부부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치적 관계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의미에는 경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돈을 좀 받아서 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워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이, 예를 드는 겁니다. 한 10억쯤 있어서 나한테 한 5억 주시면 좋겠네. 그럼 5억쯤 가서 내가 가지고 사업 좀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5억만 투자하세요. 나한테. 어차피 죽으면 다 나한테 올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자녀를 지난주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설교상에서. 근데 그런 그 자녀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쳐 어떻게든지 저거 좀 내가 받아서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놓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만약에 요즘같이 이 탕자가 갔다가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더 투자하시죠. 만약 이랬다면 그죠? 요즘 시대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죠? 또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에 뭐가 나요? 막 뭐 수가 생기고 그죠? 저 뭐 재산 왔다 갔다 뭐에 대한 그 재판들이 생기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으로 포용했기 때문에 은혜로 가는 것이지 절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께 손을 내밀기보다는 이 부부가 이제 가정의 경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이것도 더 많은 얘기하고 싶어요. 201에 참여하시면 좀 더 우리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들 보면은 이 부모를 떠난다.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도 생각보다 우리 문화에는 익숙지 않다.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해 보면 22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의 역할과 부인의 역할을 얘기하죠. 자, 남자들은 이 구절 붙잡고 와이프들에게 복종. 그래서 앞으로 절대 복종이야, 알았지? 딴 소리 하지 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꾸물꾸물 지금 말씀하고 싶죠? 네. 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들어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아래다, 뭐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여성을 비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남자를 비하시키신 것 같아요. 자, 와이프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꿀밤을 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네? 그죠? 속을 뒤집어 놔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 사랑해야 돼요? 꿀밤을 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밥 안 줘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그죠? 원리에 따르면 남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계속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 더 어려워요. 어떤 면으로. 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종과 사랑의 원리는 어떤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 때때로 삶이 어렵더라도 그 일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지. 결혼은 결국 두 부부로서, 남편과 와이프로서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 역할을 분명히 알고 서로 섬겨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husband, 남편의 역할은 사랑하고 이끌고 provide,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와이프는 반대로 도와주고 그리고 매니지 해주고. 그죠? 남자들 매니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끝까지 와이프가 또 사랑으로 지켜줘야 되죠.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하려면 엄청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본다면 자기의 역할이 서로 간에 동등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도와줌으로써, 돕는 배필이 됨으로써 가정이 든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죠? 또 밑에 남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다시 말해서 결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만의 그냥 남녀 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데도 이 결혼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결혼은 예수님과의 앞으로의 만남도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 교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신부라고 표현하죠. 남자인 나에게. 그죠?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것이죠. 또 모델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의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한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현장이 바로 결혼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결혼의 생활이 되게 힘들고 지쳐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까요? 아니면 또 주님과 이렇게 지치는 생활 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길까요? 가정의 부부가 계속 싸우면서 아이들에게 이 결혼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자녀의 마음속에도 결혼이 기대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날 것이 기대될까요? 아니면 결혼, 만남, 가정 이런 단어를 들으면 오히려 마음에 부담감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미래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깊은 세상 속에서의 중요한 모델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언젠가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만 깊이 설교로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주제만 한번 잡고 넘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어리더라도 자녀들에게 지속하여 앞으로 너희가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준비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 때때로 결혼 생활 힘들고 어렵죠?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딴 생각 품지 말고 제품 불량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제품 불량을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잘 극복함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결혼한 가정들의 가장 목표고 또 이제 결혼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는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 결혼한 나에게 최선이다. 결혼한 사람들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배우자는 최선이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뭐죠? 때때로 아니 마음에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이 배우자들이 아니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분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회복함으로 건강한 우리 가정을 세워가자. 마지막으로 결혼은 미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표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여러분의 결혼과 그리고 가정의 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복하심으로써 그 속에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나중에 주님과 만날 것을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세상 속에서의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이번 5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많지만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책으로 넘어가서 책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우리 결혼이라는 것 앞으로 여러분 한 주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이 가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태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가 만나지게 되고 결혼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결혼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혹시라도 성경적 원리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 주님과 만날 귀한 그 결혼의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감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상,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